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불량배를 철저히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량배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성읍을 완벽하게 제거하라,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불량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한 불량배가 나타나서 성읍 전체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성읍이 한 불량배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해보고 확실하면은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한 불량배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성읍이 있다면 확실히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다 싶으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 악을 제거하라는 이런 명령까지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의 순결을 깨뜨리는 불량배를 철저히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불량배가 성읍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 전체를 한 공동체로 봤을 때 그 공동체의 방향과 다르게 가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소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그룹이 생긴 이유는 한 사람의 불량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 즉 마귀의 자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소그룹을 오염시키는 그 주범이 되는 것, 이런 걸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불량배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오염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그룹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의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따르는 우리 중간 지도자, 목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적 이 마귀의 짓을 하는 존재가 일어나서 한 소그룹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을 교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또 다른 뜻을 품게 만드는 이런 소그룹이나 이런 악한 것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공동체의 순결, 즉 교회의 순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방향과 다르게 가는 소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목사님의 권위 밖에 있는 개의 모임이라든가 향후회라든가 기타 인간적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반드시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모임이 목사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몰래 목사님 권위 밖에서 어떤 모임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개인과 공동체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나중에는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순교를 깨뜨리는 악을 제거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한 불량배가 나타나서 성읍 전체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소문이 들리거든 지도자들은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보고 사실이면 그 성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그 성읍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2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양무리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2사장 선지자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우리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었고 재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원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 맡은 사역자에게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의 권한이 위임이 되고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사역자의 지도를 받는 양,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길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치라는 말은 양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영적인 안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권세가 뭐냐면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성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되고요. 권징이 있기 위해서는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사역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했을 때 징계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비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워주신 사역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지도를 받으시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셔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악을 정말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만큼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되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겠죠. 악한 습관을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게으름들, 이런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집안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나 집안에 있는 악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부모라면 당연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과 전통들, 인간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불량배를 철저히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공동체의 순결을 깨뜨리는 불량배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 맡은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서 기꺼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중요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